시간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강의 두 번째 시간 서마나 교회, 제목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였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 봤습니다. 일단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는 지리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죠?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에베소에 직접 갔을 때는 이미 이제 폐허가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죠. 남은 거라고는 이제 우상 숭배의 그러한 잔재들만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뎀이라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여신을 숭배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매우 타락했던 곳이었다. 음란했던 곳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책망을 받았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어떤 책망을 받았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첫사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 간의 그러한 사랑을 점점 잃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사랑이 없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죠?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그러한 책망을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새로우신가요?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새로운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위쪽이죠.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역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지금도 역시 무역과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도시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였다 하니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이제 컸던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서머나는요, 지금의 터키의 이제 이즈미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서머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요. 자, 바로 이제 첫날에 도착해서 바로 제가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그리스의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 한복판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전을 재현해서 만든 현대 건물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어떤 바위 위에서 이러고 있죠. 햇빛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커다란 바위 언덕이다라는 의미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고등법원이었어요. 그럼 제가 굳이 왜 많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갖고 왔느냐? 바로 제가 서 있는 딱 이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언덕 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레오바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일단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울처럼 한번 서본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심은 어떤 종교심이었을까요? 그 당시는요, 그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포세이돈, 제우스 이러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딱 아덴으로 가서
거기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법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딱 위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자,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그 아테네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하지만 진짜 신이 누구냐?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디서 전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 본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풍경이 좋냐면요. 여기 위에서 저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아테네 그 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바라보면은 아테네 도심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맑죠? 보정한 거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요. 좀 날씨가 풀렸다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또 날아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저쪽 일본에서 방사능, 중국에서 황사, 또 북한에서 또 핵,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퇴양난으로 정말 맑은 하늘과 맑은 물을 참 마시고 볼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아테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3일 동안밖에 있진 않았지만 3일 내내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하나 없었어요. 이렇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곳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바울의 느낌을 한번 가져봤죠. 그리고 풍경에 한 번 더 감탄하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뒤에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 국기가 보이실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언덕입니다. 자, 여기 혹시 많이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신전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러한 신전들은 복구했고 또 복구하고 있는 그러한 신전들입니다. 그 당시 이미 많은 침략들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뭘 이제 숭배를 하느냐,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어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지금 요거는 이제 복구 중입니다. 그래서 막 철근이 막 이렇게 있죠. 아직도 복구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제가 아까 서 있던 그 아레오바고와 이렇게 신전들이 있는 곳, 이곳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는요, 아크로, 아주 높은,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지금 저러한 신전들이 있던 곳, 제가 아까 밟았던 그러한 바위 언덕, 여기서 예전에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곳,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도시다. 그래서 높은 아크로, 도시 폴리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어떤 하나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는 많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우리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다녀온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신전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갔던 아레오바고 언덕도 있었다. 여기서 보면 아테네가 한눈에 보인다. 너무나도 맑은 풍경이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사색에 잠겼던 것을 어떤 분이 찍어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저쪽에 무지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얼핏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테네를 이제 여행하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이 맑은 하늘과 그리고 무지개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무지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전, 아까 제가 봤던 그 신전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마침 무지개가 떠 있길래 야 무지개다, 굉장히 신기하네라고 제가 한 컷 찍었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이거는 아까랑 거기랑 또 다른 지역이에요. 버스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도 또 무지개가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가는 곳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무지개와 맑은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와, 너무, 야, 어떻게 이런 하늘이 있을까? 이런 무지개가 있을까? 그러다가 워낙 또 땅덩어리도 넓고 이제 뭐 계속 이런 풍경만 보니까 또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요. 아, 이제는 뭐 봐도 뭐 똑같네 하면서 차에서 막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물질 보내주실 줄 믿고, 정말 그리스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고요. 제가 갔다 와서가 아니라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는요 어디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저 뒤에, 이제 저희가 호수예요. 호수. 사도 바울이 저 뒤에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러한 여정입니다. 이것도 버스에서 이제 갑자기 기사분이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리셔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라고 가이드분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했던,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틈틈이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번째 교회 어디죠?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라는 뜻은요, 향료인 미르를 의미합니다. 이 미르라는 향료는요, 집안에 배어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시체에 넣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난, 궁핍,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미혹들. 역시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서마나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썩어질 세상 안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어떤 것, 방부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달랐던 이 서마나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마나 교회는 책망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존재했지만 이 서마나 교회는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마나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한순간도 처음 사랑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로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정말 이 서마나 교회의 교훈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마나의 대표적인 순교자, 우리가 혹시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로보캅 폴리 말고요. 폴리캅. 그는요, 서마나 교회에서 이제 12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12번째라는 말은 이미 11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폴리캅은요, 이제 AD 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폴리캅이 바로 이 서마나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자가 바로 폴리카프입니다. 혹시 조금 이제부터 어려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혹시 속사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속사도. 자, 속사도가 뭐냐? 이거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좀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죽은 후로부터 밀라노 칙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건 그로부터 80년 이후고 310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박해했던 기독교도 이제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다. 이것을 공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도 요한이 죽음 이후로부터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까지 시기, 즉 굉장히 박해가 많았던 시기라고 알 수 있죠. 그것을 바로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이제 사도가 에퍼스탈릭이라는 단어고요. 즉 속사도는 포스트 에파스탈릭, 그리고 시대니까 에이지,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까지의 약 200년간의 시대를 이제 속사도, 예수님의 사도의 뒤를 이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처럼 포스트 에파스톨릭 에이지라고 해서 속사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굳이 속사도 시대를 말씀드리냐면 폴리카비 이 서마나 교회를 이제 심우하죠. 그리고 속사도로서 서마나 교회의 이제 감독,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정말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들과도 교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세대를 연결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디서 감당했다? 서마나 교회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 당시는요 이제 폴리카비 활동했던 그 시대, 기독교인이 체포되면요 어떻게 죽였냐? 그냥 안 죽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지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산채로 가죽을 벗기든지 아니면 화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일단 체포되면요 그 누구도 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서마나 지방의 통치자들 평소 폴리카프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단순히 폴리카프는 그냥 기독교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많이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사마나 지방의 통치자들이. 너무나도 죽기엔 아까운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고 싶은 마음에 회유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너가 한번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이후에는 뭐 무슨 일을 하든 상관 안 하겠다. 딱 한 번만이라도 부정해라. 이렇게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를 회유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유명한 일화기도 하지만 그때 폴리카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죠. 주위에서 피하라는 권고도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자기가 화형을 당할 그런 환상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체포됐던 사람이 바로 폴리카프입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제 폴리카프를 화형시킨 로마 정부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해체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력한 지도자요 존경받던 이제 폴리카르이 죽었으니까 서머나 교회가 해체될 만도 한데 오히려 그의 순교는 교회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를 더욱더 심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머나 교회는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유대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서머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게 되죠. 결국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외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 내적으로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돈도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궁핍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박해와 사랑 가운데 서로 돕고 모든 것을 통용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아주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또 다가올 아픔과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러한 피와 눈물이 결국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그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그러한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일단 환난과 궁핍을 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생활 정말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핍을 허락하신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너희가 실질적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난과 궁핍의 도구는 이제 9절 뒤쪽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로마 정부의 핍박보다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더욱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칭, 여기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못마땅했어요. 이것 봐라, 예수님 믿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로마 정부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성도들을 누가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9절에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정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위로와 칭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극심한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환난을 매우 좋아한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고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이 환난이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장차 우리가 이룰 소망은 그런 반대로 가면 환난이라는 씨앗을 뿌려야만 맺을 수 있다는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 말씀을 믿고 환난을 견뎠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위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바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으로 인하여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이자 제목이죠, 너희들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적 부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또 서로 사랑했고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궁핍함 가운데 사람들을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죠. 그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쓰며 이 가난 가운데도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러한 와중에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도 성경도 연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실상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죠. 사실 그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 그 시간에 또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십니다. 최소한 교회 왔다 갔다 30분, 1시간, 예배 1시간 반, 이렇게 예배 교지하고 나면 한 3시간 정도인데, 야, 이거 내가 3시간이면 내가 요때 돈을 벌면 이렇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하루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갈팡질팡해요.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일 성수를 딱 지켜내며 시작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또 토요일 날 청소, 토요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전도 잔치를 위한 그러한 스폿들. 사실 그러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도 사실 소비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지금 비록 당장은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이기게 되는 자들은 바로 너희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정말 세상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또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꿰입니다. 야,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에 투자하지 마. 야, 누가 굳이 왜 셀리더를 해서 피곤하게 살아? 너가 셀리더 안 하면 세론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도 되잖아. 너가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지속적으로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여러 가지 모함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래도 주일 아침에는 좀 자야지. 갑자기 공감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그런가? 맞아. 주일은 좀 자야 내가 에너지를 회복하지. 그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 보러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러 뭐라고 한다? 야,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니요,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꾸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니라. 세상은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돈이면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미 뉴스로 많이 접했죠.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칼부림 나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제는 정말 심각한 게 부모도 자식을 죽입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다 대부분 뭐죠? 돈 때문이에요. 대부분 90% 이상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요, 부모요, 자식까지 죽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간에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들한테 또라이,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 나 복음에 미쳤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칭찬만 받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충성을 당부하십니다. 갑자기 또 세 번째라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뭔지 헷갈리시나요? 첫 번째,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서 너희가 최후 승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어렵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자, 세 번째,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0일 동안의 환난, 이것 때문에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작자들이 지지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을 기독교를 박해한 이 10명의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7년 환란으로 연결시킨 해석,
7년 환란 중에 또 3년 반의 대환란. 뭐 이것까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 크게 뭐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의 환란이 그냥 단순히 뭐 문자적으로 10일 것이 아니라 뭐 로마 10명의 황제, 뭐 환란 그런 것들을 뭐 가리킬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하여 거르시는 그러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환란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최후에 어떤 것을 너희가 받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다가올 그러한 핍박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로마의 법을 거스르고 있어요.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죠.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사진을 준비할 거냐면 대란구유라고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을 제가 직접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한 10번 정도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잠깐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좁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 왔나 하고 딱 들어오면은 앞에 사람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막 박고 키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한 진짜 10번 정도 박았던 곳이 제가 다음 주에 갖고 올 그 사진인데 아무튼 이 환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당시 서머나 교회가 로마의 법을 거스르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로부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를 여는 그러한 씨앗을 지금 서머나 교회가 박해 가운데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다녔던 곳은 사실 다 폐허가 되었고요.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갔는데 내가 이 3시간 동안 이 기둥 보러 왔나? 아무런 그러한 감정 없이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여정입니다만 그랬구나. 여기에 그 당시 교회가 있었구나. 여전히 남아있는 곳은 바로 이 단 하나 서머나 교회만 아직도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보수하고 다시 지은 교회이긴 하지만 다른 곳은 다 무너져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10일의 환란을 견디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실상 보시기에 부유한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놀라운 축복, 지금까지도 쓰임 받고 있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를 받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너는 뭐 이렇게 맨날 수요일마다 비 오는 날 어디 이렇게 가냐? 그러면서 꼬시죠. 야, 오늘 비 너무 많이 오잖아. 차 막히지, 춥지, 우산 쓰기 귀찮지. 오늘은 가지 말자. 뭐 이러한 이제 남편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손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참 좋은 교회 교인들 우리가 장차받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고통을 감수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정말 이 서머나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놀라운 복을 이 땅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